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육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이오 목사님, 육체는 육체죠. 예, 조금 더 설명할게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육체가 무슨 말이냐면 육이라고도 번역되어지기도 했는데요. 노마세요. 영어 성경에는 플래시라고 번역했는데 이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이 신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육체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우리의 신체를 뜻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신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이 또 있다는 얘기죠. 소말하고요. 성경은 이것을 대체로 신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비유해서 몸. 육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인간의 본성, 오늘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던 육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본성. 특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죄에 기우는 경향성의 본성, 그것을 육체라고 하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하고 하면 우리가 이 신체의 몸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제가 서론을 쫙 다 빼고 또 이제 점심도 드시고 있어서 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또 이렇게 사족인데 가장 무거운 것은 등 거꾸로 이거 못 내리는 거 이거 무슨 힘으로 올릴까?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 아이가 말씀 듣는 시간에 엑기스어라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핵심 잡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저 높은 천국을 나르는 새들의 날개가 손상을 입어서 날 수 없는 것처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것이 없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제가 지금 육신하고 신체, 우리가 지금 우리 몸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타락한 본성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그 죄성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어긋난 상반되어진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꽤 지형을 받은 우리들이었는데, 마치 저 타조가 새인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채 살아가는 육체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아주 이해가 잘 돼요. 그러나 눈을 지그시 감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 인간의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16절, 17절에서 보험말씀 16절, 1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고요. 17절에서 마찬가지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하면 육체의 욕망,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타락한 본성,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똑같은 말이죠. 이 육체가 우리 속에 자꾸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물을 마실수록 물을 더 캐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미치도록 보고 싶게 만들고, 먹고 싶게 만들고, 갖고 싶게 만들고, 행동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는 이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육체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자꾸 이걸 일으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도록.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일은 뭐라고 해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요 오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요. 이것을 지금까지 21절까지 19절로 21절 읽었는데요. 그 얘기를 그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내가 크게 네 종류예요. 지금 여러 가지인데요. 네 종류인데 그것이 첫 번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죄. 그게 뭐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은 신체가 그게 아니라 타락한 본성이 첫 번째는 성적인 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죄예요. 종교적인 죄냐? 우상숭배와 술수를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육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저기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죄입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죄인데 원수 맺고.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공동체, 우리 교회도 공동체고 어디 가는 우리 학교 내도 공동체고요. 우리 직장에 있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 원수 맺기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량과 이단과 투기, 이런 투기, 이 모두가 보세요. 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해요. 어떤 사람이 라면을 갖다 이만큼 사가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왠지 따라서 그냥 매점에서 해가지고 갑자기 라면이 풍기현상 무슨 큰 사고 난 것처럼요. 그런 적이 있었다고 뉴스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안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파괴시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요. 네 번째는요, 무절제한 죄입니다. 무절제한 죄. 그 무절제한 죄가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합니다. 요즘 이 영상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참 좋고 나도 편하고 좋네요. 참.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무게를 잡으면 잘 안 들려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눈을 좀 크게 뜨고 이렇게 스크린을 잘 보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여 육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즉 타락한 인간 본성이 육체, 죄로 기우는 경향성이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을 육이요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인간들은 늘 육체의 욕망에 지배를 받게 되고 육체의 욕망의 그늘 아래 살게 되죠. 그늘. 요즘 햇빛이 이렇게 그늘 같은 밑에 그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그늘 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육체가 품어내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지배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욕망을 뿌리치지 못해서 육체의 일을 곧 죄를 지으면 살게 되어지는데 네 가지 죄를 짓고 아까 이게 네 가지에 있는 분류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가 타락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늘 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타락한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망 따라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도록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 짓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지금 당신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냐고. 근데 저 뒤에 계시는 어르신이 손을 뻗어줬대요. 아니, 어르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미워해 보신 적,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죽었어. 다 필요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는 이 얘기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늘 이런 게 자꾸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이게 나갈 길이 없어요. 아멘. 성령의 열매를 받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헤쳐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 다시 말씀은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어떻게 해요? 16절 성령을 옛날 성경 쫓아다가 따라가면 보니까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의 욕망을 벗어나려면 이 육체가 육체의 욕심, 소욕으로 해서 무엇인가 자꾸 하지 않고 이렇게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그냥 법이고 뭐이고 없는 겁니다. 사랑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네 가지 죄에서 상정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나가기 원하는데 육체의 소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직분이 뭐이고 간에 목사하고 뭐이고 간에 장로고 뭐이고 간에 예수 믿는 심리 20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그 비결을 설명하는데 그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개인 전도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가 신체, 육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다시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는 아까 육체의 소욕 따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나가다 보면 분류한 네 가지 분류 속에 다 그거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지 않고는 거듭난 우리들도요. 자꾸만 뭔가를 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타락한 본성 따라 그것은 욕심 소욕이니까 따라가서 사고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우리가 구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옛날 성경으로 1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스크린 내가 말씀 팁을 주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죠. 17절, 네, 맞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자, 17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지금 요즘 성경을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은 그리고
옛날 개혁 한글 성경을 잠깐씩 갈라디아 5장 17절 할 수 있나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뭐라고요? 육체를 거스리는다. 성령의 소욕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소원을 성령의 소욕으로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예수 믿고 나면 첫 번째 어떤 변화?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예수 믿고 난 변화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는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교회에 머물고 싶고, 또 교회 또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밥도 먹고 싶고,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목사님하고 밥도 먹고 싶고, 저희 밥 산다는 사람이 없어?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이런 소욕이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나가다 보니까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름하여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나가다 보면, 육체의 소욕 따라 살다 보면 아까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성령의 욕망 따라, 성령의 욕심 따라, 성령의 소욕 따라 살다 보면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것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가 맺히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성령의 열매하고 육체의 열매들하고 대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예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것을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소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의 소욕이 자꾸 불러. 내가 그렇게 해야지, 헌신하고 싶어 해야지, 봉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인과 신앙인 아닌가의 차이가 거기서 좀 나타나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삶을 이끄는 두 존재가 있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성령과 육체가 함께 두 가지 아주 존재에 있어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존재는 저마다 우리 마음에 욕망과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체의 욕망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어하는 성령의 소욕이 계속 불러일으킨다는, 왜? 거듭난 우리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절구하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싶고 이러는 건데,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죄요. 저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육체와 성령과 육체, 이 사이에서 싸움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의 소욕 사이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런 영적 전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갈 것인가. 한마디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주의 깊게 분별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출처가 어디 있는지, 그 소원이, 그 욕망이,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일어나면 그 출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그 출처가 어디인 것인지 조금 그것을 분별하라, 주의 깊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의 육체가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열망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소원하게 하는 것인지, 그 주의 깊게 분별해서 성령께서 지금 육체 타락한 본성하고 육체와 성령하고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가만히 이거 내가 뭘 하고 싶으네, 날 가만히 안 둬요. 그냥 뭘 하고 싶으네. 그러면 이 출처를 바라보고서 요거는 타락한 본성이 날 자꾸 건드리는구나. 그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멸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성령이 여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의 출처를 분별해서 성령께서 주시면 되시라는 사실을 분별했으면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만약에 성령께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다시 기도하자. 기도해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려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열매는 아까도 내 종류의 분류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지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기도하면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르쳐주기 때문에,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더 아름답게 맺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는 덕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본인에게는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가, 이건 육체의 소욕이 아니고 타락한 본성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다. 그러면 주의 깊게 분별해서 구체적으로 알라고 하면 기도하여서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 것을 받아서 용기 있게 구체적으로 실천하자는 겁니다. 실천하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생각했다가 그렇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러면 주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이 되고 내게는 축복이 된다 라고 결정이 되어졌으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실천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잘 알았다고 해도 또 하나 넘어갈 장벽이 있는데,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시원케 하는 사람, 이게 좋은 날 말이에요. 내가 딱 나타나면, 여러분이 딱 나타나면 우리 공동체가 저 사람은 시원하네, 그냥 알고요, 폭염이 그냥 사라지네. 성령의 사람은 그런 영성을 들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시원케 하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성령의 열매들만 맺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